반갑습니다. 반갑고, 그, 지난 금요일 날 12시에 격리가 해제됐어요. 격리가 해제돼서, 해제되자마자 우리 안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KTX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볼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도 자가격리가 풀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1m씩 뛰어서 앉았지만은 다는 못 보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그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올 거니까요. 그때 이제 조금씩 얘기하더라고. 바로 설교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동안엔 주로 미국에서는 남미에 많이 다녀왔어요. 여러분, 여러 나라를. 그리고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이번에 가면은 아마 브라질을 내년 1월쯤에 또 가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 오면서 짜증나는 일이 진짜 많았어요. 이제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시설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번에 와가지고 미국 가서 한 1년 있다가 지갑을 통째로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을 쓰고 있는데 그 보안카드가 없으니까 온전히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오니까, 코비드 팬데믹이 오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한국에 가면은 격리 면제, 이제 격리 면제가 생겼는데 그게 직계만 돼요. 아들, 손주 혹은 부모님 아니면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되는데 형제 자매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도착해가지고 1시까지 잡혀 있었는데, 질병관리청에다가 카톡도 있고 그래서 문의해도 연락이 안 돼요. 내가 자가격리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촌이 된다고 그래. 사촌이 서울에서 오다가, 공항으로 오다가 또 거기 직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조카까지 된대.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조카 딸을 KTX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와라. 그래서 해주는 거 간단해요. 사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식구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풀려가지고 우리는 또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명역까지 방역 KTX 제공하는 공항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해외 입국차만 타는 기차가 하루에 8대가 있는데 그중에 17호차, 18호차를 타고 가도록 돼 있고, 하여간 복잡해요. 그런 얘기는 자세한 건 나중에 해드리고요. 자가격리만 되면은 내가 오겠다. 2주간만 고생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가격리 해제되자마자 부산 수정동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KTX 가는 길에 국민은행에 들려서 신용 카드를 등록하고 다시 재발급 받으려고 했더니 거소증이 다 해제됐다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신용카드 만들어준다. 다행히 이 카드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는데 그 은행에서 주는 카드 넣으면 돈 뽑아내는 거 카드 있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ATM 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ATM 카드가 있어서 오늘도 오면서 돈 좀 뽑아내고 그랬거든요. 재적 등본 여러 가지 들고 해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짜증났어요. 그럼 짜증이란 게 뭐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짜증나요. 특히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 고은 집사님 여기 교회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버스를? 이제 버스 탈 때 지금 한국에는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1m씩 뛰어왔는데 전철에는 사람이 꽉 찼어요. 전철에는 이 코비드균이 피해가나 봐요. 교회는 코비드균이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한국 코비드균은, 코로나균은 굉장히 스마트한 균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형제자매는 공격을 하고
직계 가족은 공격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오면서 여러분 짜증 나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은 와가지고 반가운 얼굴 보니까 그 짜증 나는 그 기분이 많이 사라져요. 저는 교회 오면은 교회 올 때마다 슬기 전도사님이 아보카도를 늘 해줬거든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해주셨는데 오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요. 오늘도 집에서 떠나기 전에 커피 마실래 그래서 안 마신다고 오늘은 커피하고에 가면 진짜 커피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무슨 커피 드실래요? 따뜻한 거, 찬 거요? 그렇게 하면서 커피 마시면 우리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애들한테 커피 마시라고 해봐요. 이거 왜 마셔? 쓴데. 쓴 거를 왜 마셔? 달지도 않은데. 커피는 달게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달게 먹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냥 블랙으로 마셔야지 기분 좋잖아. 이게 짜증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천경항에. 그래서 시설 격리하면은 2주간 자기가 비용을 대야 되고요. 1인당 180만 원씩 둘이면 360만 원을 내요. 2주간 있으면서. 좀 세잖아요. 근데 자가격리하지만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내 돈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있고요. 시키면 되니까 격리 면제되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공항에서 풀리면 바로 풀리는 거니까요. 그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짜증나는 게 SK 카드를 했는데 개통이 안 됐어요. 그것도 짜증났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 다음에 또 주의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본문 말씀에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은 똑같은 말을 동일한 뜻을 가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게 빔이 나와요? 안 되지 이건. 잠깐만요. 그러면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범사 항상 쉬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쉬지 않아야지 항상이잖아요. 이게 범사도 쉬지 않고 항상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요 세 가지는 세 단어 앞에 아무 데나 둬도 똑같은 말이래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혹은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혹은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단어는 넣어도 되는데 결국 똑같은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면 짜증날까봐 괜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까봐 다른 용어를 선택했지만 뜻은 같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3번 반복했다는 뜻은 무지무지 중요하고 우리는 꼭 이거를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 세 단어가 기쁨, 기도, 감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좀 이따 좀 살펴보긴 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바로 이해한다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안에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오니까 목사님 얼마나 계세요? 한 3개월이요. 왜 오셨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답변은 못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나 왼쪽으로 가는 게 맞나, 우이동에다가 회사를 차리는 게 낫나 용산구에다 차리는 게 낫나, 그런 거 하나님이 탁탁탁 알려주면은 진짜 편할 텐데 그런 건 하나님이 깔끔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은 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세 단어가 계속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기쁨, 기도, 감사, 세 단어가 어떤 연관성이 갖고 있고,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몰라,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맨날 말씀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같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여기 있을 때 설교할 적에 하는 얘기가 뭐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라, 또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게 좋은데 실천하고 싶지 않은 요구사항이에요. 실천하기 힘든 요구사항이에요. 제가 그때 설교할 적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은 강해야 된다. 얼굴에 철판 깔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속옷 주고 겉옷 주면 뻘거벗고 다녀야 되는데 뻘거벗고 다닐 정도로 얼굴에 철판 깔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철판 깔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도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는데 얼굴에 철판 깔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때 우리가 민망한 사람들 많아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이슈예요. 문제는 아니에요. 이슈는 되는데, 주제는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원칙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3시간 설교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 제가 쫓겨나요. 자, 그러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삶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뭐냐? 기뻐하는데 기도 없는 기쁨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그 기쁨은, 기도가 없는 기쁨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는 욕심의 완성이에요. 잘 됐어. 기도 안 하고 했는데 탁 됐어. 그것이 진짜 기쁨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세 단어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감사가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인데, 그러니까 기쁨인데 기도가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가 없는 기쁨은 자기 만족이 아니냐. 감사가 없는 기쁨, 그건 이기주의다. 해줬는데 감사 안 해. 속으로 좋아해. 혼자 좋아해. 이거는 완전히 자기중심이고 교만이죠. 하나님이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감사가 없어. 지금 오늘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일찍 왔거든요. 제가 이거 문 열고 들어왔거든요. 안 목사님이 오셔서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나는 설기전도사님이 저기 든 거 먹을게.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멋있게 해줬어. 맛있게 해줬는데, 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선배라고, 내가 나이 많다고,
그냥 당연하게 시켜버리면은, 시키고 감사가 없으면은 다음부터는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그게 감사가 없는 기쁨.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당연하게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는데 감사가 없다. 이거는 이기주의다. 기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뭐냐? 기도가 있는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가 있는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이 기도해. 이거는 짜증이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요? 기도한다.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기쁨이 없는 기도하는 거는 불평불만의 표출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는 기도, 이거는 자신의 요구상의 나이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만드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뚝 갖다 주는 거예요. 버스표 나와라 뚝딱, 기차표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나 뭐가 달라요? 요구상이 좀 다르기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장성한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뭐 내놔라 할 적에 당연하듯이 미국은 18살 되면은 부모님들이 얄짤없습니다. 너는 껐다 이거. 그래서 제가 1983년 1월에 갔는데 저랑 룸메이트 하는 애가 마이크였는데 너는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랬더니 18살 넘었잖아요. 그랬더니 3분의 1은 부모님한테 융자를 받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는데요. 그리고 3분의 1은 장학금을 받고 3분의 1은 여름방학 때 알바해서 번대요. 그럼 언제 갚아줄 건데? 직장 생활하면 그때 자동으로 부모님 것부터 먼저 갚고 그렇게 한대. 근데 부모님이 해줬다고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모님을 도깨비 방망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건 도깨비 방망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기도하느냐,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기쁨으로 기도하느냐, 기도 속에 기쁨이 없다, 기도 속에 감사가 없다, 이거는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한수라고 그러죠. 깨끗한 물 떠놓고 새벽에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 와서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 뭘 줬어요? 짜증이 나. 뭐 이딴 거죠 속으로. 그러면서 말로는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라 이거죠. 엄마가 힘들어서 맛있는 거 해줬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말로는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 놓고 얼굴은 벌써 얼굴에 표가 나. 감사하는 기도는 아니, 감사는 진짜 감사한 건지 아니면은 아닌지. 그래서 기쁨이 없는 감사는 위선이고 만족함이 입술만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이게 진짜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건지 억지로 감사하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기도 없는 감사. 이거는 예의범절의 표현에 불과하고요. 일반인들도 이 정도의 감사는 한다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이 정도의 감사는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 파일 저기 슬기전섬에서 있으니까 나중에 달라고 그러세요. 안 주면은 감사하지 마세요. 안 주면은 기뻐하지 마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럼 기쁨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에요? 좋아하는 게 기쁨이에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건 한글 사전이에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느끼는 흐뭇하고 흡족한 느낌, 만족감,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기쁨이 안 나와요.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맛도 그게 아니야. 여기 와서 커피를 시켰는데 뭐가 이래? 따뜻한 커피 달라고 그러는데 미지근해. 그렇죠? 그런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란 만족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커피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커피 속에 그 사람들의 기쁨이 녹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기뻐야지, 그때 기쁨의 추억이 있어야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칙대로 한다고 아주 야박하게 음식 딱 깎아줘. 한 숟갈 더 줘도 될 거를. 그 아이스크림 한 숟갈 더 줬다고 망하는 거 아닌데 딱 깎아, 주인들이. 그러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왜? 뭘 안 줬어요? 아이스크림 제공했는데 만족감, 기쁨 주지 못한 거예요. 기쁨을 안겨줘야 되잖아. 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내 기쁨의 이유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 여러분, 아주 옛날, 여러분 모르는 걸지 모르지만은 설교전자 아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 뭐예요? 웨인 구단. 웨인 구단 알아요? 설교전도사님? 알아요? 몰라요? 설교전도사님, 웨인 구단. 난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 예? 그 다음에 요새 노래 중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너 없는 세상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런 노래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내 기쁨이 충만한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기쁨만 충족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적에 크리스찬의 기쁨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들이 많이 있죠. 천국의 소망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적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서로 자식이, 서로 부모가, 서로 친구가, 서로 우리의 상사가, 서로 우리의 밑에서 우리와 함께 일해주는 사람들이 기쁨을 주지 못해도, 짜증나게 해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충족하면서 기쁨이 전파되도록, 나를 통해서 기쁨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항상 기뻐라의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쁨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LA에서,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8년 지내고 LA로 박사과정 공부하러 갔을 적에 그 LA에 있는 교인들은 많이 잘 살았어요. 시카고 교인들보다. 우리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공부한다고 진짜 가난하게 사니까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대선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네는 힘들지 않아? 근데 힘들죠. 돈이 부족한데, 공부하는데.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면은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힘 안 들도록 돈을 줄 것 같아? 안 주죠. 내가 힘들다고 말해봤자 그럴 필요가 없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면, 이 목사네는 사모랑 맨날 같이 웃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늘 웃고 살았거든요. 기쁘게 살았거든요. 없지만, 없다고 나의 현실을 한탄하고 비판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현실을 기뻐하고 즐길 줄 알아요. 제가 축구하다가 여기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제가 기억상실증에 한참 감각 걸렸었다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축구할 적에 특별히 골키퍼를 했는데 사람들이 차잖아요. 그러면 안 아파요? 축구 골키퍼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나는 그런 고통들이, 아픔들이 즐거웠다. 이게 고통을 즐기라, 고통을 기뻐하라, 이게 제 주장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힘들어도 힘든 것을 즐길 줄 알면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짜증난다고 인상 써봐야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짜증나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주를 바라면서 그의 영광을 보면서 너희 앞에 있는 영광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근원이 뭐냐?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도 읽었던 말씀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뻐할 수 있는 얘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예. 저한테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고생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작년 2월에 칠레로 해서 파라과이 갔다가 파라과이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이렇게 돌아왔는데 파라과이 좀 못 살고 그런데 가는데도 두렵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작년 6월에 브라질 아마존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이거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마존 가는 건 무섭지 않냐고. 브라질 특별히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괜찮냐고. 두려우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집안에 있어야지. 자가격리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두려우면은 다니지 말아야지. 사업하시잖아요. 사업하실 때 두려우면 사업 시작하지 말아야지. 그 돈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야지. 이자 많이 주는데 찾아가야지. 사업하지 말고.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냐 아니냐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못 믿느냐예요. 믿으면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망하는 게 그분의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잠언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심리학이에요. 혹은 행복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새 학문계열에서는 상담학 쪽에서 그거 있는데 이게 완전히 성경에 있는 긍정심리학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LA에 있을 적에 박사학위 공부할 적에 목사님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는데 저렇게 웃고 살 수 있으나. 근데 우리가 찡그리고 산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유 있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비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성경 구절이 다 찾아놨는데 저기 다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화면 캡처가 되니까 나중에 보세요. 자, 행복의 지속기간이 뭘까? 오늘 교회 와서 커피 마시셨잖아요. 그 커피가 주는 기쁨은 얼마나 가요? 5분? 10분? 저는 여기 올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슬기 전도사님의 아보가토 투샷 넣어가지고
설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목사님한테는 커피 내리는 거 안 알려준대. 내가 목사님을 이길 수 있고 제일 잘하는, 목사님보다 잘하는 커피 내리는 거라고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오면은 우리 집사람도 설교전사님 빨리 와야지 아보가토 먹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보가토 먹고 나면은 얼마나 가요? 한 반나절은 가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아보가토 마신 다음에 그냥 따뜻한 그냥 아메리카노 스타일의 입을 가려요. 왜냐하면 입에 단내가, 아직 아이스크림 단내가 있기 때문에. 단내가 오래 가는 건 좀 짜증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커피는 되게 반나절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후 지나면은 커피 한 잔 또 마셔야 되겠다. 왜? 벌써 커피의 기쁨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사면은 얼마나 갈까? 보통 한 달 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가지고 맨 처음에 닦잖아요. 언제 지나면 안 닦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저기 부총장님 사모님인데 그 제니시스 최고로 좋은 거. 예. 제니시스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제니시스 맞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방 거기까지 되면 엄청 좋은 차예요. 유리에 자막이 딱 뜨고. 근데 기스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이거 일부러 그랬죠? 그랬더니 딱 웃으면서 일부러 했대. 이거 신처럼 모시고 다니는 거 싫어가지고 자동차 좋은 거 사면은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하는 석 달 정도. 그러면 집 사면 얼마나 가요? 한 6개월은 가요. 막 열심히 꾸미고 막 물에 뭐 묻었다고 닦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넣다 보면 곰팡이에 끼건 말건 문에 뭐가 묻었던 말건 누가 저기 지나가다가 뭘 뿌려놔도 아이고 다음에 하자 뭐 한번 나중에 도배 다시 한번 하지 뭐 그런 식으로 가요. 하니문이 몇 개월이 하니문이죠? 예? 1년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니문은 대개 3개월이고 길면은 100일을 봐줘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언론에서 하니문 기간이라서 대통령이 실수도 꼬집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하니문인데 석 달 가요. 여기 하버드의 길버트라는 교수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사람의 기쁨은 3개월이다.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구두 하나 신었다고 그거 석 달 가고 1년 가고 그래. 하니문이 1년씩 갔다. 그 부부는 진짜 훌륭한 부부예요. 얼굴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 부부는 1년 가겠죠. 근데 하니문이 되게 3개월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3개월인데 성경에서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항상.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니문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죠. 기도가 뭐냐라고 할 적에 하나님과 대화다,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마음속에 모시는 태도다 할 적에 왜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하느냐?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느냐? 대화가 끝이면은 끝이에요. 우리 부부가 지금 산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대화가 끝났다. 그건 그거예요. 부부관계 끝이에요. 대화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호흡이 끝났다. 그건 죽은 거죠. 이 사람 살았나 안 살았나 코에다 이렇게 대보고 죽었네. 그렇게 하잖아요. 심장박동기 되기 전에. 살아가는 것.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로구나. 그게 그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쉬면 안 되는 것이 대화, 호흡, 마음의 인정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모시고 하는 거다. 자, 시편 105편 4절 시작.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딘지 모르고 늘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죠.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과 호흡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 기도양 삶 쓰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 마무리에 가까워진 그런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많습니다. 자, 쉬지도 않고 기도해야 될 얘기는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있고요. 생활 자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라는 뜻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들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잘못된 거를 넣어주는데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넌 해도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몰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기쁨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희망의 언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자, 제가 한국으로 나오기 직전에 악기를 하나 샀습니다. 클라리넷을 샀는데 굉장히 한 200불 정도 하는 건데 20만 원면 한국에도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클라리넷을 내가 사고 싶은지 꼭 50년 만에 샀어요. 자, 70이 넘어서 50년 만에 산 클라리넷 얼마나 열심히 불었는데 자가격리 중에 부는 동안에 이거 불러가지고 여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거 놨거든 불라고. 우리 둘째 아들이 샤니 성우가 클라리넷 불었거든요. 그래서 성우한테 배웠는데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서 벌칙해요. 제가 하모니카 불고 피아노 불고 뭐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또 뭐 피리 불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 혼자 했어요. 누구한테 레슨 받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리넷 갖고 있어도 그거 레슨 받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레슨 받을 만큼 뭐 내가 뭐 심포니에서 연주자 될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즐기면 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면 시작 못해요. 인생에서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걸 즐길 수 있는 나이는 지금부터예요. 항상 하고 싶은 거 못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그것이 아직 늦지 않았대요. 제가 클라리넷 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사람 반대 안 해요. 내가 이거 분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건 여러분 많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고마움, 만족감, 신뢰 이런 것이 아니니까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마움밖에 없어요. 그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고마움, 뭐가 고마운 거지? 감사, 고마운 거는 고맙다는 얘기는 내게 만족이 있어야지 고마운 거지. 짜장면 사왔는데 떡이 돼가지고 섞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감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짜장면 같은 거는 가능 식당에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비벼가 맛있게 먹어야지 기쁘고 만족감으로 먹잖아요. 배달 나왔는데 탕탕 불어가지고 탁탁 붙어있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 배달 왔는데 다 녹아서 물이 돼 있어. 저희 장모님이요 애들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시카고에서.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두고 애들이 울어버렸어요. 왜? 녹아버렸잖아요 아이스크림이.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다시 사줬어요.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애들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서 축복기도 했는데 기도가 조금 길었어요. 자, 고마움이란 감사란 만족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적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감사의 이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랬죠? 잘하는 거죠? 잘하는 말이죠.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랬죠?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뭐 이딴 거 줬어 그러면은 그래? 없어. 국물도 없어 이제는. 그렇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맛있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 더 맛있는 게 나와요. 엄마가 해주는 게 맛없다고 얘기하면은 그래?
이거는 난 진짠지 가짠지 모르는데 들은 말인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적에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적에 김치를 담갔는데 이제 사모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김치 맛있으니까 맛있는데 조금 짜? 통째로 갖다 버렸대. 통째로 갖다 버렸대 김치. 맛없다고. 맛없다고 들린 거냐, 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하면 이거는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절대로 맛없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또 갖다 버리니까. 자, 감사의 힘은 적은 것에도 감사할 적에 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또 칭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다고 말하면은 계속해서 도중. 제가 의정부 살 적에 꼭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뭘 주면은, 음식을 주면 꼭 냄새 맡는 친구 있어요.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는 음식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 냄새 맡으니까. 이게 습관인데 자기는 모르고 하는 건데 그것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고 끄적끄적 먹어. 그건 아니다. 감사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감사는 고마우면서 만족감, 신뢰,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전에 보면은 고마움만 나와 있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니까 감사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다.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 겁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세상 살기가 편해지는데, 몽땅 따지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다 뒤지고 까발리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연구한다고 해서 다 분석하잖아요. 본문 말씀도 엄청 분석했거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안 목사님 통화하면서 당화 설교하세요. 2주간 이걸 준비했거든요. 저는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하는데 비판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힘으로, 생활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것인가, 힘을 주는 말씀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런 무엇에 감사할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을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자, 콩나물 할머니 얘기할게요. 이거는 텔레비에서 미국 가기 전에 본 건데 실험을 했어요. 두 사람한테, 청년들한테, 시장에 있는 할머니한테 500원을 주고 콩나물 시켰어요. 할머니 500원어치 콩나물 주세요. 그러니까 딱 주니까 와, 할머니 콩나물 진짜 싱싱하고 너무 좋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더 얹어 줬어요. 500원 냈는데 1,000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카메라가 뒤에서 돌아가지고 몰래카메라니까. 근데 그 다음 사람은 가지고 할머니 콩나물 주세요. 콩나물 또 아까처럼 똑같이 분량을 줄 거 아니에요. 500원어치. 할머니 뭐 이렇게 다 시들었고 이래. 뭐 이딴 놈이 있어. 안 팔아 임마. 그리고 뺏어버렸어요. 같은 양을 줬는데 할머니 콩나물이 너무 싱싱하고 500원어치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냐니까 더 주잖아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들었어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팔아요. 이게 텔레비전에서 실험한 겁니다. 그런 실험 엄청 많아요. 요새 몰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제가 그 교생 실습 나갔어요.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저희는 한영고등학교 나갔거든요. 우리 사람도 1년 후에 한영고등학교 나갔는데, 한영고등학교에서 그 체육대회가 있는데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땡볕에 준비해. 교사들이 짜증나네. 이럴 때 빵이라도 주면 좋지.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제 빵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빵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야, 빵 나왔다. 맛있게 먹자. 막 먹는데, 어떤 사람은요, 빵만 주면 뭐해? 뭘 줘야 돼요? 음료수도 줘야지. 빵 줬는데 빵 준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음료수 준비하는 거에 대한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교감이나 교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떤 교사하고 일할 거예요? 빵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교사를 쓸 거야. 우리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죠. 감사의 능력은 뭘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마음을 비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에 이미 다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욕심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매사를 좋게 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온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와야지, 억지로 팬데믹인데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오면은 이거는 감사하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감사 예배가 아니잖아요. 야, 팬데믹인데도 오늘 우리가 교회 왔네, 기쁨으로 오면은 그것이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까? 자, 기쁨, 기도, 감사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다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능성 불가능한 요구사항 아닌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얄궂은 하나님이죠. 믿기 힘들고 정말 달려들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시는데, 훈련도 있고요, 연단도 있고요,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제가 박사 못했어요. 학교 못 다녔어요. 저 배경 아시잖아요. 제 배경 속에서 서울역에서 앵벌이 하던 놈이 박사가 됐어요. 누가 고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부총장님은 수원에서 구두 닦기 했어요. 수원역에서. 내가 맨날 놀려. 목사님, 놀라면 서울역에서 놀아야지 무슨 수원역이냐고. 거기는 고등학생 때까지 구두 닦기를 하셨는데 이북분이시거든요. 저는 서울역에서 앵벌이 해봤잖아요. 꼬맹이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죠. 안 된다, 늦었다, 너는 끝났다라고 하면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원칙이 뭐냐?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택인데,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어요. 모세 훌륭한 지도자죠. 하나님이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로 짱 세운 것이 모세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모세를 키우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게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고 커피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들이 잘나서 이것을 짠 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기쁨, 기도,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
미안하네. 그 꼬맹이 때 하도 애가 찡찡대니까 우리 집사람의 오빠가 김동훈 목사님이 애기 앉혀놓고 따라해 불! 그래 불평불만 많은 곳에 마귀 새끼 들어온다. 찡찡대면서 불평불만 많은 곳에 마귀 새끼 들어온다. 그렇게 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말씀 동의하시죠?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나의 일상적인 삶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내 삶의 원동력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늘 우리의 삶에 따라다닐 적에 그것들이 내 삶에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원대하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며 기쁨으로 살며 기도하며 살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